오늘 부활 주일은 우리들에게 제일 기쁜 날입니다. 어떤 분이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는데 사형을 받을 줄 알았는데 무죄가 선언이 되어서 석방될 때 너무너무 기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몸에 참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병 다 나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어른들 건강검진해서 참 병이 없다 이러면 대학교 합격한 것보다 더 기쁩니다. 합격이다 이러면서 기뻐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최고로 절망스러운 것, 최고로 무서운 것은 죽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사망이 없다, 영원히 살아라, 너에게는 다시는 심판이 없다, 지옥 가지 말고 영원히 천국 가라, 그것을 선포하는 날이 오늘 우리 부활절인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만 있다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살 수 없는 병에 걸리신 환자들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소식입니다. 불과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심장 이식이나 간 이식은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 간 이식 수술에 성공하면서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아마 수천 명이 이런 심장 이식으로, 간 이식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길이 열리게 되었고, 지옥에 안 가는, 심판 안 받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최고로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이 최고로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근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절이 그냥 종교 행사의 하나로, 그냥 무의미한 의식의 하나로 생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죽는 거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젊음을 뺏어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뺏어가고, 내 재산을 뺏어가고, 영원히 이 세상과 격리되게 만듭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죽고 나면 나만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 다 그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얼마나 섭섭하고 허전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이 정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망 때문에 벌벌 떨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가 승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사망이 정복이 되었고, 죽음의 이 공포가 정복이 되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정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째 되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살아나리라는 걸 기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예수님 너무 불쌍해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님을 잊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인생이 너무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7 귀신이 들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귀신 하나만 들어도 발작으로, 불면증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두통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될 텐데, 이 여자는 귀신이 7이나 들어왔으니까 사실 그의 인생은 미친 인생이었고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을 때 이 귀신들 다 떠나고 불면증, 두통, 발작, 광기 다 떠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든지 살아계셨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생각이 안 맞아서 등 돌리고 떠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들도 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엄청 방황했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엄청 방황했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을 되찾게 되고 가치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라고 하는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을 찾을 수, 어디 가서 가면 또 얼마나 또 방황할 텐데.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 말입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은혜 받고 변화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인 날이라는 걸 생각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그 열광주의들을 보면 자기 그 교주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시체를 매장 안 하는 이런 열광주의자들, 광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여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열광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평범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죽었다가 3일에 부활한다 그래 말씀을 하셔도 아무도 그거를 안 믿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찾아가면서 무덤에 그냥 돌로 닿는 걸 봤는데 어떻게 그 돌문을 열 것인가, 그냥 아무나 보면 문 열어달라고 좀 부탁하자 그러면서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돌문은 치워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두 번째로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받았고 너무너무 원통했는데 또 무덤에 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또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또 치워버린 겁니다. 여인들은 막 너무너무 또 속상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자꾸 일어날 수 있는가. 여인들이 무덤 안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을 쌌던 그 둘둘 말았던 세마포만 이렇게 켜져 있었습니다. 여기 세마포가 켜져 있었다는 것은 누가 착착 접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몸이 싹 빠져나가면서 이제 켜진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치웠으면 그 수의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왜 알몸으로, 수의는 또 벗겨놓고 세마포는 또 벗겨놓고 알몸만 또 훔쳐갔을까. 참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은 자기들이 찾아간 그곳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찾아갔던 그 빈 무덤, 그 수의가 깨켜져 있던 그 현장은 인류 최초로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인류 전체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위대한 승리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이 사망을 이기게 되었고 지옥을 이기게 되었고 영원한 심판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인도 모르고 아무도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이 사실,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위대한 현장을 처음으로 찾아왔는지 여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천사들의 그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마저 도둑 맞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애통해서 눈물이 진짜 막 홍수같이 막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그들이 왕의 관리인 줄 알았고 그 산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인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여인에게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참 너무 위대한 질문입니다. 너무 위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설명보다 위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사람 가운데 찾느냐. 산 사람은 죽은 사람 가운데 찾아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살아나서 집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버렸거든요. 어떤 곳에 큰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막 충격을 받아서 사망자 명단에서 남편의 이름을 찾고 아들의 이름을 찾는데 없습니다. 영안실에 가서 막 사람들을 찾습니다. 없습니다. 남편의 시체 없습니다. 자식의 시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들이 안 죽은 겁니다. 타박상을 입고 치료받고 퇴원했기 때문에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무리 명단을 찾고 영안실을 찾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없는 겁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찾으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살아나 계시는데 죽었을 것이다. 사망자 명단에서 영안실에서 이 병원 저 병원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난 사람들 중에 있기 때문에, 산자 중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사흘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흘에 살아나리라 이거를 대제사장이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그걸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고 그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거 그걸 새까맣게 잊어먹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를 너무 이상적으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해온 기독교, 내가 꿈꿔온 기독교, 부활 못 믿습니다. 부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정신이, 위대한 정신이 계승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죽는다. 그럼 죽는 줄 믿어야 되고, 성경에 예수님이 산다. 그럼 산 줄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예수, 내가 좋아하는 예수.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대제사장은 알고 서기관은 알고 바리새인은 나중에 로마 군병들까지 아는 것을 제자들은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자.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믿으면 언젠가는 실패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예수, 내 기대와 틀린 기독교, 그러면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그 누우신 것을 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전해라. 왜 그렇습니까? 본 거나 안 본 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눈으로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 전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사탄의 세력은 몰락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눈으로 봤느냐 안 봤느냐, 손으로 만졌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걸 빨리 가서 전해라. 그거 믿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입니다. 너 봤어? 너 만져봤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냥 믿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더라. 그리고 빛난 옷을 입은 사람들 천사 같은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시더라.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또 이야기하더라. 제자들 중에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제자들은 안 믿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네, 안 믿어. 아주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또 따라가십니다. 따라가는데 동행을 하는데도 모릅니다. 막 군지렁군지렁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군지렁군지렁 하면서 가는데 예수님 같이 가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 가지고 이야기할 때 가슴이 팍 뜨거워지면서 딱 보니까 그 같이 오던 분이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도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봤다고 합니다. 11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 이 손가락을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 안 믿는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넣어봐라.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거 봤느냐 안 봤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도 쏟고 살아서 너 봤어? 봤어. 손가락 넣어봤어? 안 넣어봤는데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났다면 살아난 겁니다. 그걸 믿으면 결박이 다 끊어집니다.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걸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뭐와 같은가 하면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이 망했습니다. 그걸 못 믿는 사람과 똑같아. 펄펄펄 떨면서 일본 순사들, 일본 형사들 막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일본 망했으면 망한 겁니다. 이젠 고문도 없고 학도병도 없고 천황에게 요배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는데 난 못 믿겠다. 그래서 여전히 벌벌벌 떨고 학도병으로 지 혼자 가고 일본 천황 앞에서 절하고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부활하셨다 하면 하신 겁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빈 무덤만 보여주고 가서 이야기해라.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다고, 더디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치명적인 이 사망의 문제, 해결된 겁니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그럼 죽는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수술할 때 마취 받는 거 똑같아요. 마취 그 깰 때 좀 아픈 거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죽은 성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살아있고 있습니다. 어디 살아있는데? 옆방에 다 살아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우리보다 더 액티브하게, 더 주님과 가까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도들은 죽는 것을 뭐로 생각했냐면 소풍 가는 거로 생각, 흥분해서 잠을 못 잡니다. 죽을 때가 됐는데, 야, 이 도시락 뭐 싸가지고 가나, 막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말이야, 옷도 막 새 옷 입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기뻐하는 사람과 투덜투덜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걸 못 믿으면 참 이 도마 같은, 엠마오 같은 이런 신앙 가지게 됩니다.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해라 그러면 기뻐하실 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이다 이러면 그렇구나 이런 믿어야지. 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굉장히 믿음이 나쁜 겁니다. 오늘 아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기뻐하세요. 좋아하시고. 여러분 죽을 병에서 살아나도 참 기쁩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습니다. 대학 합격한 것보다도 더 기쁩니다. 대학도 들어갈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굉장히 기쁩니다. 법정에서 사형당할 줄 알았는데 무죄입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망 없음, 심판 없음, 멸망 없음, 땅땅땅 오늘 도장 때린 날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모든 이 먹고 사는 이런 문제 진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 살아계신 것, 예수님 그 빛난 모습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같이 투덜거리지 말게 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불신앙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믿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기쁨 가운데 이 부활절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